야고보서 1장 27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눈비 내리는 미끄러운 길에 이렇게 죄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한 3-4명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12장에서 그는 순교합니다. 주한 44년경. 이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이런 걸 보시면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주로 말씀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그래서 늘 이 대칭을 이루는 것 같아요. 로마서는 주로 무엇을 말씀해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에서 또 생명으로.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주제거든요. 믿음으로 산다. 근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을 강조해요. 그러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동떨어진 복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은 삶으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바리새인과 같이 행함이 없으면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지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적으로 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기에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야고보 외에도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가 또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면서 그것을 좋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제 잘 든든히 서가는 기회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딱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절 가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우 동생이지만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사하고 좀 다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당한다는 건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외적인 환난과 역경과 핍박도 있고 내적으로 유혹도 받고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달아보시는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의 유혹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어 보신다 하면은 빨리 순종해야 되고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하면은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을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되지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시련은 재련한다, 연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금속을 불구덩이에 갖다 넣고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재련이지요. 시련이라고도 해요. 연단이라고도 하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려움 속에서 불 속에 들어가서 인내심을 기르는 거야. 뭐 나올라 그래도 뭐 누가 꺼내주나요? 꺼내주질 않아. 찌꺼기 불순물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어야지. 그게 다 안 되면 또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 높은 보석이 되도록, 그래서 시련이 오면, 시험이 오면은 잘 견뎌야 돼. 그래서 잘 견뎌서 결국은 좋은 보석이, 좋은 의도, 주인이 의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도록.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잘 견뎌, 참고 견뎌서 부족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저 뛰쳐나오고 가출을 하고 탈출을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으니까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 견디잖아요. 종살이 하면서 잘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감옥 가게 하셔. 더 좋게 하실 줄 알았는데 자유가 더 없어져. 그래도 거기에서 또 인내했더니 그 다음에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꿈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 인내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모도 인내해야 되고 자식도 인내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인내해야 되고 성도도 인내해야 되고, 그런데 조금 더 인내해야 될 사람이 위에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조금 더 인내해야 되고 지도자가 조금 더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반대 상대방에게만 인내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터져버립니다. 폭발해 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위에 사람들이 인내를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인내되도록 좀 더 참고 견뎌라. 그러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된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는 하면 할수록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구나. 불 속에서 뜨겁다고 그냥 금방 뛰쳐나온다면은 제대로 이게 뭐 보석다운 보석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참아도, 뜨거워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로봇 시대, AI 시대, 음식은 인스턴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참고 견디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음에 안 맞으면은 금방 때려쳐버리고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누가 얘기하는 것이 귀담아 들려오지 않고 자꾸 그게 배척이 되는 거예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돼. 이게 야고보서에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건이거든요. 예. 그럼 만일 그게 부족하면 지혜를 좀 구하라. 지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인내가 부족하면은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냥 보통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준대. 고봉으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배고프던 시절이기 때문에 밥을 주는데도 지금은 뭐 이 공기에 한 공기 먹는 사람도 젊은이들 빼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점 적게 드시는데 옛날에는 일꾼들한테 밥사발에 밥을 이렇게 퍼서는 그 위에다가 그만큼 더 얹어줍니다. 고봉이라 그래 그걸. 요즘 우리가 말하는 곱빼기죠. 곱빼기. 고봉으로 주는 거야. 고봉으로. 후히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거기다가 또 꾸짖지 않아. 너 뭘 그런 걸 달라 그러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 속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해서 그냥 다 뱉어버리고 해버리고 후회하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좀 더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는 거죠. 승리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지혜가 필요하다. 온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적인 지혜.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런데 이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해야 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무슨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기도응답의 확신. 구하면 주신다. 기도응답의 확신. 동행의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 여기 저기. 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것 삼아주신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로 좀 낮은다고 생각하면은 자기의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것 되게 하심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존감이죠. 자부심.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혹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걸 해야지. 내가 잘나서 이거 했다 하면은 그 금방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야. 왜 그러냐?
풀의 꽃과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 풀이 봄에 이렇게 나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다 없어지잖아요. 꽃은 봄에 피든지 여름에 피든지 피었다가 다 져버립니다. 풀도 났다가 베어지고 또는 쓰러지고 없어지고 꽃은 더 빨리, 그래서 화무십일홍이다, 열을 가는 꽃이 없다 그러는데 이거 잠깐이다, 다 지나간다.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지 세상엔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도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부귀와 영화도 그 풀의 꽃과 같다. 이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겸손하게 하나님 높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혜다. 이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부한 자들도 절대 교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잠깐이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지속되게 하셔야지, 이게 내가 했다,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금방 다 떨어져 버리리라.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이 오면은 잘 참아야 돼. 하나님, 이번 시련은 고난입니다. 아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거 잘 알고 있거든요. 전번에는요, 아이고, 보약을 한 첩 주시더니 이제는 한 재나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약 잘 먹고 잘 견디고 더 튼튼해지고요. 더 아주 왕성해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잘 참아야 돼. 고난이 다가온다. 어려움이 온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 그러면 열부터 받아. 내 육체가 견디지 못해 한다고요.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보약은 쓴 것입니다. 아, 보약을 주시는구나. 이 보약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이 보약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에너지, 힘을 내서 왕성하게 힘차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첩 주시더니 한 재를 주시는군요. 다음에는 두 재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셉이 아이고 그는 죽일 놈들 보기만 해봐라. 너희들이 그냥 생명이 온전한가 봐라. 내가 가만둘까 보냐. 이리고 살았다면 열받아서 못 삽니다. 그 스트레스 암 돼가지고 금방 죽습니다. 꿈은 뭐 무슨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꿈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나 왕되게 하시는 꿈의 일원이다. 그거 그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약 한 첩 주셨네요. 한 첩 더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환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종살이 하는데도 형통케 하셔. 저는 그 성경 볼 때마다 무슨 종살이 하지 팔려가지 않고 형통케 하셔야지 무슨 종살이 하게 하면서 형통케. 종살이에서 형통케 해도 종이지 뭐 안 그래요? 또 감옥 생활하는데도 형통케. 감옥 생활하는데 뭐 형통케 해야 죄수지 뭐 감옥에 안 가고 형통케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의 그러한 개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 거기에서도 감사하고 보약으로 받을 수 있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걸 이겨야, 인내하면서 이겨야만 열매가 된다. 그걸 이겨야만 꿈이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내게 쓰지만 보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에너지입니다. 이게 슈퍼 에너지입니다. 하이 슈퍼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 사람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인내심이 안 가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우선 열받거든. 열받다 보면 뚜껑 열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속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가지도 못하는 거야. 보약으로 받아야 에너지가 되는데 보약을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차버린다 그러잖아요.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시험을 참을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잘 참고 견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대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시험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복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 견뎌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거는 잘 참고 견디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거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거거든요. 이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시련을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현세 천국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내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환난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거든요.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받는다 하지 말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같이 읽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이, 나에게 어려움이, 환난과 역경이, 대부분의 것들은 다 내 욕심에 따라서,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은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에 작동을 해가지고 내 욕심, 욕망 속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나를 불리듯 일어나게 하니까 그것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거기에 더 빠지지 믿음으로는
아주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주.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점점 커지면은요, 욕심은 믿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나의 욕심은 아주 반대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축복하셔서 사업이 잘 되고 내 지위가 향상된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 하나님 땡큐,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드림이 있고 모든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육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이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자기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그런 겁니다. 사울은 지체가 높아지고 자기의 권위가 많아질 때에 하나님은 점점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만 나타나. 다윗은 자기는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삶이 내 몸에서, 영혼 몸에서 체험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요, 뭐든지 나 위주입니다. 나 위주. 자기 위주. 내 중심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삐지고,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고 막 그리는 거야, 이게. 성경에 해답이 다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그래요. 그 욕심의 결과가 뭐냐?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욕심 때문에 죄가 온다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은 죽음을 불러올다. 사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욕심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결국 멸망이 오는 겁니다. 멸망.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욕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15절 같은 거는 잘 암송해 놓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말씀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건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좋은 귀한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오는 것은 이거는 땅의 것이에요. 이거는 16절 그가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말씀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의 것 삼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너희들도 그렇게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거는 잘 못 알아들어도 말하는 거는 얼마나 잘 말하는지 몰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좀 천천히 말해도 괜찮다. 성내기도 그래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하지 않으면 더 좋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혈기가 있는 거, 열이 오르는 거, 뚜껑이 열리는 것은
그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었으면은 행함으로 살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 거울 보면은 다 나타나는데 그 시대에는 거울이 지금과 같은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주로 동관, 이 청동으로 구리로 만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래서 여기에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희미하게 보인다. 말씀을 듣고. 이게 희미하게 보이니까 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냐. 모습이 희미하니까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려. 말씀을 듣고도 희미하니까 다 잊어버려. 확실해야 되는데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희미하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못 산다는 거야.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죠.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절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늘 말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은 더디하면서 그 다음에 내 혀를 재갈 물려라. 재갈 물린다는 것은 이 말이 말을 어거할 때 재갈 물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지퍼로 좀 잠가야 돼. 말을 좀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실수가 적다는 거죠. 27절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아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이 영성은,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다. 오늘도 그것을 향해서 나를 잘 다스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귀로 듣는 건 속히 하고 말로 하는 건 좀 더디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